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주님이 직접 애굽 땅에 방문하신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던 애굽 땅에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지죠. 마지막 장자 죽음에 이르러 백기투항을 하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별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바로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호위병이 진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를 막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해방된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자,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동, 출발, 이것으로부터 자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얼마나 기대 반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들 앞에 딱 펼쳐진 여정이 있었으니 바로 광야의 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여정이었다는 걸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현실의 광야는 더 낭만적으로 그린다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풀풀 날리는 마른 먼지, 마른 덤불들, 식물 하나 제대로 살아나기 힘든,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그게 광야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꼬박 겪어야 했던 여정이 바로 그 광야길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박수갈채 받으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까지도 다 받아왔거든요. 그 출발이 얼마나 근사하고 거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가 있었다고 했죠. 빠른 길, 직행길, 하이웨이는요, 그 당시에 지중해로 연결된 상업도로인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리로 가면 가나안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간마다. 근데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전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400년 넘게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 되살아나서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았던가 하면서 다시 역출애굽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배려로 잠시 돌아가는 완행열차에 태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광야, 야, 정말 나는 헤어날 길 없이 막다른 게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이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낸다는 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광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이것도 감당할 만한 길이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블레셋으로 통과하는 그 전쟁을 모면하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된,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안전한 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길,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길이 피할 길이 되어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광야의 행진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아주 아름다운 동화 어린 왕자에 보면요, 아주 멋진 명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인상적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딘가에 샘물을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는요,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가였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운전하면서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됐어요. 정말 죽다 살아나는 경험이죠. 거기서 물이 없고 며칠 길을,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 신기루를 보면서 죽을 고생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소설이 바로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이야기에도 보면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와 어린 왕자와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그 만남 속에 바로 동심 어린 이 왕자가 물 걱정, 비행기 걱정, 이런저런 걱정에 태산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비행사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불시착한 곳은 사막이지만 그래서 사막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막 어딘가에는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건네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똑같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광야의 행진을 이어갔다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더 막다른 길, 그야말로 막장,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홍해로 향하는 광야의 끝자리까지 지금 다다르게 된 걸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보는 현실은 얼마나 암담할까요,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라고 하니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도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라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니들끼리만 한번 가라 라고 하면요, 광야는 정말 죽었다 복창해야 될 길밖에 아닌 거예요. 살아날 길이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코스일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표현이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 행합니다. 나란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안전한 길이 어딘지, 다음 목초지가 어딘지, 언제나 목자의 제1의 사명은 양들을 위해 길 찾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마치 하나님 길잡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가면 아무런 걱정 없이 따라가도 좋을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면서 미리 가서 이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눈칫밥 먹으며 살아도 애굽이 더 안전해 보였겠죠. 광야는 얼마나 낯선 길입니까? 보도 듣도 못했던 얼마나 이 초행길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문명의 도시에서 살았던 시절과 야생의 광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히브리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 그런데 여러분, 문명의 세계에서 살았던 그들이 과연 자유로웠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에게는 어느 인도자도 없어요. 그저 폭압적인 국가의 정책과 그들이 하루에 할당된 노동을 하면 근신이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정도로 연명했던 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안전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자유는 없었다. 근데 출애굽했잖아. 이제 그들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 이들은 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넘는 시간 노예살이 할 동안에는 누구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지만 지금 광야길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막에 감추어진 우물과 같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지난주 우리 광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 끝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같이 불러봤죠.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또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대목이 뭐예요?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짝도 어디로 동서남북 길은 터져 있습니다만 360도 삥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막막한 게 광야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생 광야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독방에 스스로를 감금시키며 이제 난 죽었다,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내가 웃는 게 아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이스한 인간관계를 대하고 있지만 광야 인생에 돌입한 모든 사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속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내 괴로움 모른다. 바로 이런 게 광야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뭐 소시적에 체험 삶의 현장 하면서 어려운 며칠간 고난의 여정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뭐 청소년 프로그램과 같이 극기 훈련 캠프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끝날지, 그게 다 기약이 없이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어려움, 나 홀로 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광야길에 들어선 장정만 60만. 여러분,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전염병과 현대의 전염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과거는 어느 한 소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러면 그 도시만 막아내면 굳이 전염병이 많이 확산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계촌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소통과 이 한순간에 세계 끝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인구가 이동해서 더 복잡해 보이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결코 외롭지 않은 땅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역사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광야는 결코 외로운 곳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광야가 외롭다, 힘들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곳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이 더 깊이 내게 다가오셨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셨네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인생 극장을 경험할지라도 풍족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제법 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고 명예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탕진해 보세요. 한순간에 순삭됩니다. 요즘 말로 순간 삭제돼 버려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기쁠 때, 잔치를 벌일 때는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내 삶의 관계가 고난에 직면하죠. 그러면 딱 대본에 드러나요. 외롭다, 힘들다, 고되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기막힌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감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전모를 못 보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에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구별해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으로서 믿음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구가 많아져 보세요. 의견이 합해지지 않아. 성도 개개인은 다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성도들이 모이면 의견이 왜 분산될까요? 믿음의 거기 정도가 다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여러분, 그런데 장정만 60만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까를 정할 때 이게 공동의회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다 소집시키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다수결로 해서 뭐 정하기가 그게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광야라고 하는 현실의 길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저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 속에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광야에서 만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광야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르쳐 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실 그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내기는 어려워요. 이 성경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더라도 이건 뭐 아주 판타지 장르로 만들어도 이걸 상상해서 만들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짐작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구름이 기둥의 형태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 표현한 건 뭐예요? 이 광야의
기후가 말이에요, 낮에는 불볕 더위예요. 타는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아주 떼약볕이 장렬한 곳이 광야이죠, 낮 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하늘의 장막을 들이우시듯 구름을 펼치셨다는 건 그들의 가야 될 이정표 역할로서의 기둥과 같은 구름과,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식혀줄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구름이 함께 공존한 형태로 이 광야길, 그 수많은 인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보여주고 불 기둥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어디로 갈지 모를 막막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대충 때려 짐작해서 믿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보이는 은혜의 증표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네. 여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실체로서,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답답한 심정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가르쳐도 장님 코끼리 만진 듯 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행위 종교로 가고 율법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보다 못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잡은 바요. 이게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에 펼쳐지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이셨던 그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자주 등장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입증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구름 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강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요, 이전까지는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 믿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없던 길이 그냥 툭 열려져 버리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광야의 구름 기둥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우리의 부딪힌 광야는 다 달라요. 인생의 광야는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도 가지각색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확증해 주시는 은혜의 표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간증하는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경적인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 속에 길을 내시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 밤이 지금 다르잖아요. 기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낮과 밤의 시간이, 우리는 하늘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시간대의 변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다른 장치로 시간의 경과를 보는 거예요. 낮에 떠올랐던 구름 기둥이 이제 밤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 기둥으로 바뀌어지면서 광야는 일교차가 급변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낮에는 더워 죽겠는데 밤에는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 죽겠다 싶은 그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따스한 불기둥, 그것으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그리 막막한 곳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임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광야도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저 넋놓고 가만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광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의 기도는 신뢰하는 기도이다. 네. 광야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광야, 사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가 막막한 곳이라 그랬죠.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서 징표까지 세워주셨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것만 보고 와라.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거대한 인구가 절대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길 잃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따스한 배려를 해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근데 그 앞에 누구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예컨대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문이 뭔가 여러분? 불교든 어디든 주문을 외는 방식은요, 이것이 신을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고 뭐가 정성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문만 좔좔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독경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연부를 웬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상관없어요. 그냥 줄줄줄 그걸 외면 그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맹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 착각하는 건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설득하려고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쓸 것 없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면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 너 쓸 것 아뢰며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며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인도하심에 관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이죠. 오늘도 우리 성년을 맞아서 부모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청소년기에만 질풍노도가 아니라, 그것은 청소년기에는 마음 안에 질풍노도라면 이제 청년기에 대학 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요, 세상 자체가 질풍노도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망망대해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을 이렇게 파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광야의 삶에 갖은 문제들과 어려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혀오는 어려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금요 철야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런 광야에서 신뢰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드문드문 인도하셨더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낮이나 밤이나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루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아침에 동터올라 낮이 되고, 밤에 해가 져서 해가 지면 밤이 됩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며 하루가 경과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 10년 지나 평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겹겹이 쌓여 있는 퇴적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일 일생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하루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루를 승리해야 우리가 다음 날에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실패해버리면 그 실패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을 시작할 때 어제의 실패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경험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기를 힘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드문드문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오락가락하기 쉽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신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띄워주실 거예요. 낮에는 구름의 기둥이, 밤에는 불의 기둥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광야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떠오르는 인생의 짠하고 해 뜰 날에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패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막힌 진리는요, 하루가 낮과 밤이 교차되듯 우리의 인생도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윽한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광야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나아가야 할 인생임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도 낮과 밤에 교차되어지는 이 모든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되,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